이 시간에는 새로우니 세우리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늦은 시간에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잠시 본당에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본당에 들어왔을 때에는 오후 9시가 넘은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본당에 들어왔을 때는 아주 어두웠습니다. 혼자였기 때문에 불을 켜지 않고 본당에 들어오자마자 문을 닫고 본당 앞으로 걸어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걸어가다가 제 다리가 의자에 부딪혔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부딪힌 것입니다. 본당에서 기도를 하고 돌아갈 때에는 한 번도 의자와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기도하다가 불을 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휴대전화를 꺼내서 앞을 비췄기 때문도 아닙니다. 분명 같은 공간에 서 있었고 같은 저 자신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움직였지만 처음과는 달리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앞이 너무 잘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 눈을 뜨고 기도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되었더니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가 계속해서 눈을 감고 기도했다면 기도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제 몸이 의자와 부딪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두운 곳에 있었지만 계속 눈을 뜨고 기도하였더니 의자가 어디 있고 어디가 통로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올 때와는 달리 본당에서 밖으로 나갈 때에는 전혀 다리가 의자에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저의 경험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가 내 자리인지 찾기가 어렵죠. 그런데 극장에서 영화를 한참 보다가 잠시 밖으로 나갈 일이 있어서 나오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잘 보입니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눈을 뜨고 일정 시간을 지내놓고 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하나 보입니다.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있으면 보이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누구든지 다 서투릅니다. 일을 할 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그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하여 압니다. 이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것이 보입니다. 만약에 같은 일을 반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면 그 일을 할 때에 마음을 쏟지 않았던가 생각 없이 일했다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역시 그러하죠. 처음에 낯선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신에게 유익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알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신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모른다면 그 사람을 만날 때에 아무런 생각 없이 만났다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인 중에 한 사람이 긋꽃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아주 짤막한 시입니다. 시 내용이 이러합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긋꽃. 아주 짤막한 시입니다. 올라갈 때에는, 즉 처음에 무언가 시작할 때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그 일을 하고 났더니 어느 정도 지났더니 나중에는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꽃으로 표현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는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역시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어느 순간까지는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갈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저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일이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며 저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면 보이지 않던 그 꽃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 삶 가운데 하나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고 깊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보고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자신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마치 제가 어제 저녁에 교회에 들어와서 본당 앞으로 올 때에는 앞을 잘 보지 못하니까 제 다리와 의자가 부딪혔지만 교회에서 나갈 때에는 어두운 자리에서도 의자가 보이고 길이 보여서 통로가 보여서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성장하면 상황은 똑같지만 부딪히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믿음이 성장하면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부딪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 즉 믿음이 성장한 사람, 새로운 사람으로 변모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3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인자 즉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에 관하여 묻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좀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며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이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 뭐라고 하는지 관하여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과는 좀 다른 모습이지요. 이런 질문을 들은 제자들이 답을 하죠. 14절에는 말씀을 봅니다. 이르되 너는 세리와 너는 엘리야 어떤 이는 베드로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라. 아멘. 제자들은 자신들이 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과 같은 분이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와 같은 분이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와 같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과 같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한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크게 인정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다른 질문을 하시죠. 말씀을 봅니다. 15절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의 순서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후에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과 제자들은 분명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많이 만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많이 만났습니다.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또 공간적인 차이도 있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멀리서 봤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까이서 만났습니다. 함께 숙식을 했습니다. 공간적인 거리로 가까웠고 또 예수님과 수많은 대화를 했기 때문에 관계에서도 더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신 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신 것은 다른 사람들과 너희의 답이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를 갖고 물으신 겁니다. 너희는 나와 더 오래 있었고 나를 더 가까이에서 지켜봤으니 다른 사람들이 고백하는 나와 너희가 고백하는 나는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다녔습니다. 처음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볼 때에 다른 사람들처럼 보았습니다. 그런데 3년을 다녔다면 너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와 너희가 보는 내가 달라야 되지 않겠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제자들의 답이
다른 사람들과 감이 같다면 무엇을 말할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믿음이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이고 새로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한 가지 일을 3년 동안 했지만 처음에 일을 할 때와 3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이 같다고 하는 것이 되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것은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질문하시겠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지금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을 하신 후에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똑같이 물으실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과 네가 말하는 예수님이 같은지 다른지를 묻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답이 똑같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아니한 것이고 믿음이 새로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극장에 들어가면서 의자에 부르치고 나오면서도 의자와 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극장에서 눈 뜨지 않고 눈 감은 사람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아무리 오래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눈을 감은 사람은 눈을 떴을 때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어두운 곳에 있지만 계속해서 눈을 뜬 사람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답을 하죠. 16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말씀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답을 베드로가 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요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구원자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자녀가 사람이고 고양이의 자녀가 고양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멀리서 예수님을 본 사람과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본 베드로의 고백이 다르다는 겁니다. 베드로 처음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생각했겠죠. 세례 요한과 같은 분, 엘리야와 같은 분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가까이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그의 고백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루하루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지내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이요 믿음이 새로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새로워진 베드로를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알라 시몬아 네가 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믿음이 성장하여 새로워진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시죠. 시몬아, 네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 들어본다면 예수님을 새롭게 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전에 알고 있던 하나님을 예전의 하나님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고 감사하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달라진 사람입니다. 믿음이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대로 한다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의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의 주머니에 갑자기 돈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권력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높은 지위로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다른 사람처럼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예수를 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내 손에 무엇이 많이 쥐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새롭게 보는 것이 복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예수를 새롭게 본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봅니다.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그가 이르시되 가려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신 줄 아는 것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베드로가 믿음이 성장하고 새로워진 것은 그의 혈육이 그를 도왔기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드로가 예수를 계속해서 가까이 하는 가운데 그를 도우셔서 베드로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시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신 것이 복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에게 임한 복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또 설명을 해주시죠.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말씀 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동물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믿음이 새로워진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반석입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말, 그 말 자체가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네 이름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봅시다. 만약에 베드로의 믿음이 새로워지지 않았다면, 그의 믿음이 반석과 같이 아니하였다면 그의 이름대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석과 같은 믿음이 아니었다면, 그의 믿음이 새로워지지 않았다면 주께서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베드로의 믿음이 새로워지니까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면 주님이 세우십니다. 내가 새로워지면 주님이 세우신다는 것은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이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봅시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특징, 우리가 새로워졌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 세우시는 주님의 일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전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특징은 천국의 열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볼 때에 천국의 열쇠가 있다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고 열쇠가 있구나. 금고 열고 가면 그 안에 돈 있는 거 가져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쇠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열쇠를 갖고 문을 열면 문 안과 문 밖이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문이 닫히면 문 안과 문 밖이 달라요.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면 문 안과 문 밖이 연결이 됩니다.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연결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봤더니 천국의 열쇠가 있기 때문에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땅의 산일이 하늘과 연결이 됩니다. 또 말씀을 봤더니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됩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과 수고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받으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천국의 열쇠가 없다면, 문이 닫혔다면 이 땅에서의 수고는 하늘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이 열리면 안팎이 연결이 됩니다. 이 땅에서의 수고가 하늘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이런 사람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입니다. 땅과 하늘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국의 열쇠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죠.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잘 지금 풀리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나의 수고를 하늘에 계신 주께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삶이 결코 헛되지 아니합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믿음이 새로워지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 복은 교회를 세우시는 것인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의 열쇠를 허락하십니다. 즉 믿음이 새로워지면 이 땅에서의 삶과 하늘의 삶이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께서 받으시고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결과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할 때에 열매 맺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창립주일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교회가 창립된 것이 1994년 2월 6일입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정확하게 28년 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교회가 세워지는 그 자리 위에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열쇠는 하늘에 있는 것을 가져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수고가 하늘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는 것이요,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아니함을 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건물을 통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요, 베드로의 믿음이 새로워짐을 통해서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오늘 알려줍니다. 믿음이 새로워지도록 하는 겁니다. 믿음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보면서 예전에는 예수님은 세례요한과 같다, 엘리야와 같다라고 여겼지만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달리 보았습니다. 믿음이 새로워질 때 비로소 교회가 세워집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교회를 통하여 알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교회를 통하여 경험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주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이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기를 주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의 창림주를 맞이하여 꼭 기억합시다. 주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새로워져서 보지 못했던 주의 은혜를 보고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새로우니 세우리라 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질 때에 우리는 보지 못했던 주의 은혜를 봅니다. 베드로가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듯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새로워지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서도 나를 이끄신다고 하는 귀한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저녁이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제 몸이 의자와 부딪혔지만 나중에는 의자와 길이 보여서 몸이 의자와 부딪히지 않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의 뜻을 분별하는 성도를 복되어서 우리의 뜻과 주의 뜻이 부딪히지 않는 귀한 역사가 삶 가운데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 열쇠를 주시는 주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래, 지금 내 삶을 주께서 받고 계시구나. 그래, 지금 주님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만은 내 마음과 내 삶을 알고 계시구나 하는
복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입술에서 꼭 나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이 새로워져서 우리를 세우시는 역사가 우리 소망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